오늘 9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경주의 승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 경주라는 것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각자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별히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이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들은 중도에 힘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도 참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신앙의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운동에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달리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표가 나죠. 그죠? 예. 또, 그리고 걷기도 마찬가지겠죠. 평소에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걷기나 달리기를 할 때에 처음에 출발이나 과정이나 도착할 때에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훈련이 안 되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출발은 똑같이 가지고만은 가면 갈수록 자꾸 뒤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걷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은 내가 참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내가 훈련을 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몸은 자꾸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몸이 좋지 아니해도 조금씩 근력을 이렇게 세우고 운동을 하면은 조금씩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이 경주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네 가지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페이스가 자꾸 깨어지는 거예요. 균열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도에 가다가 막 서로가 다투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머물고 어떤 사람은 후퇴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은사적인 걸 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제사의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건면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핵심적인 네 가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의 교훈을 받으면서 나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이게 보면 바퀴가 네 개 아닙니까, 그죠? 예, 한쪽만 펑크가 나면은 못 가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 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이 네 개의 이 바퀴에서 타이어에서 과연 어디에 지금 펑크가 났으며 어디 좀 새롭게 체인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력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여라?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그냥 천천히 걸어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 다름질하라 이 내용 속에는 최선을 다하여라, 전력을 다하여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오바페이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이 경주자들이 다 이래 달리잖아요. 그죠? 달려가는데 사실은 마지막 꼬린 지점에 딱 가서는 실제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또 그 위에도 뭐 4위, 5위 이렇게 순위가 갈려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좋죠. 그런데 왜 금메달이 굉장히 귀합니까? 금메달은 최정상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뭐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내가 막 최고가 되고 최정상 간다 이런 목적으로 그게 되다 보면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되 최선을 다하여서 완주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여라 이런 의미도 있고,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하지 아니한 그 표현이 딱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람 이름은 그 앞에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갑니다. 예, 이삭 이러면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야곱은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신앙의 경주를 하였을 때에 대부분 그 앞에 단어가 한 가지 들어가는데 그 단어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전력을 다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각자의 하나님 앞에 받은 타이틀이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예. 우리 권사님이 다르고 전도사님이 다르고 목사님이 다르고 또 집사님이 다 달라요, 보면은. 예. 똑같지를 않아요. 각자가 그죠? 각자의 위치에서 여기 땅 해가 이제 달려갈 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뭐 1등, 2등 이것보다는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그 이름이 다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한 사람이다,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향하여 달려는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전력을 다해가지고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선의의 경쟁. 우리가 이제 악의 경쟁이 아니고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받는 상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가 받는 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하여라,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이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최선을 다합니다.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빠지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각자의 일을 맡아가 하시는 거 보면은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그죠?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다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과연 어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죠?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 그건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람을 보고 어떤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떤 때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은 미안하지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일을 하거든요. 환경을 보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그게 신앙의 경주가 아니에요. 사람의 경주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가지고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아니고 그냥 생활의 경주만 하게 되면은 그는 이 땅에서 뭐 잠시 뭐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금메달 따고 만족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것이 바로 되지 아니한 경주는 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에게 맞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안 맞으면 그냥 그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가지고 선의의 신앙의 이 사람들과 긍주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막 100m 달리듯이 막 처음부터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끝까지 못 가요. 대부분 100%다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뭐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4월 달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한 1월 1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 결단한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땅에가 여러분 뽑은 말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 너무 똑같습니다. 거의 100%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면서 어느 순간에 막 힘들어지면서 지쳐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오버페이스라는 거예요. 오버페이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큼 내가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큼이 아니고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km로 달려가야 되는데 2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페이스가 되니까 갈수록 자꾸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지금 몇 월달이에요? 9월달이죠. 똑같은 페이스로 변함없이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이 페이스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고 절제할 부분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절제하면서 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내려갔다가 또 어떤 날 올라갔다가 했던 것은 그때는 반드시 절제가 약했어요. 100%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절제를 꼭 하여라. 절제를 하지 않으면은 완주를 하지 못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봅시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줄을 쳤어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뭐 교우와의 관계라든지 뭐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여러분의 형제와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하지 않고 어떤 일에는 절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에는 절제를 하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일, 교회 안에서도 절제를 하고 집 안에서도 절제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절제를 하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정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툰다 이 단어가 조금은 그죠? 좀 과격하죠, 그죠? 근데 그만큼 경주를 이렇게 다투는 단어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기기를 진짜 원한다고 하면은 절제를 해요. 절제를. 자, 그리고 보세요. 절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두 종류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그렇게 막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막 절제를 나름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절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진짜 말하는 거 절제하고 행동하는 거 절제,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자비가 많은 사람, 그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절제를 해요.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건 없어도 말하는 것 보면은 아주 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상관은 상관이 없는 절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절제는 아무리 하여도 썩어질 관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예. 그러니까 교회 나오더라도 오직 내 가족, 오직 나, 오직 우리 아이, 오직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많아요. 그 보면은, 저분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 참 보면은 너무 참 인격적으로 됐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그 부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절제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자기가 절제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안정이 되고, 자기가 절제함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있잖아요. 하늘에 그것을 보고 상을 보고 절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 대우받고 잘나고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걸 위해서 절제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래 인정받으려고 하면 절제해야지.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그래 한다 할지라도 나를 절제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기 감정을 절제를 잘해야 돼요. 보통 어떤 일이 딱 벌어지게 되면은 대번에 자기가 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지 아니한 일,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환경이 딱 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감정이 딱 올라와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상을 받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잘해도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 일은 곱하기 제로가 됩니다. 예, 내가 그냥 한 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뭐를 조절해라? 감정을 조절해라. 감정.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어를 조절해라. 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면은 하고 나면은 여러분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속에 힘들어지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양심 때문에 가책을 받아가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요? 말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행동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3영역의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사탄은 바로 감정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 다음 언어를 통하여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딱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딱 대번에 첫 번째 단계에서 딱 카트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막 오르고 이게 올라오면 그 100% 뭐예요? 100% 사탄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넘어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요. 제가 경험을 가지고 하면은 저도 무너져요. 절대로 경험 같다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성령으로 오늘 조절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의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해운대 성령 집회에서 막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모습이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성령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성령이 내 언어를 다스리고 성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야만 내가 절제가 돼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도를 받죠, 우리는. 환경의 인도를 받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여라. 목표. 여러분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향방 없는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목표가 없이 그냥 달려갑니다. 북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속도만 내고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흐트러지는 사람. 자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 목표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만 보고 달려갑니까? 예수만 바라만 보고 달려가면 좋은데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옆에 오는 뭐예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여요. 거기 눈이 돌아가요. 거기 나를 압도해요. 그러면 누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또한 온전케 하셔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죠.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여러분 해운대 백사에서 뭘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문제는 뭔가 하면 오직 예수 100번 외쳐도 우리 현장에서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그 사람, 오직 그 환경, 오직 그거.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 이게 향방 없는 다름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려가다가 환경이 이러면 환경 속에 넘어지고 사람이 이러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또
돈 이러면 돈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향방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달려가되 1대1의 관계 속에서 달려가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죠?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한필자 전도사님이 이제 전에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백사장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나올 때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옆에서 김기호 권사님이 부축하고 이제 오셨는데 늦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 전도사님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김기호 권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을 잡고 오는데 많이 이렇게 막 뜨시더라.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더라. 참 우리는 잘 몰랐죠, 사실은. 우리는 앞서서 이제 걸어가고 진행을 했지만은 이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고 부축해서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갔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혼자는 달려갈 힘이 없는 사람이 때로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손을 부축해 줘야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 아니하면은 완주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의 목표가 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바로 오늘 이 앞에 이렇게 포스터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겁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돼요. 복종은 내가 힘든 단어예요. 어려워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그래도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몸은 있잖아요. 본능을 따라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내 육신을 따라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내가 힘들면은 하기 싫어요. 내가 어려우면은 못해요. 이게 내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 말씀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 예? 예수 그랬던데. 예. 핵심이 뭔가 하면은 내 인간의 그것을 가지고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나의 힘으로서는 그거 회복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게 회복될 수. 사실 에베소 첫사랑 그 회복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뭐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랬으면 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컷 전도하고 자기가 버림을 받아요. 실컷 예배드리고 자기가 버림을 받아요. 실컷 기도하고 자기가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묶여서 자기 스스로가 버림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달려가는 게 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절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 몸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달려가면 내 의욕이 앞서고 내 기준이 앞서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드러나요. 뭐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예.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요. 그럴 때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버림을 받아요. 김 목사도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울이 말씀을 버림으로 하늘으로 버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였던 사울이 그걸 됐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안의 인물입니까? 그 인물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 김 목사 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치는 거야. 하고 싶은 말 내려놓는 거야. 감정 어떤 건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환경이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굴하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라. 마지막에 딱 서면 이런 말. 그래, 네 많이 힘들었지? 네 많이 울고 싶었지? 응? 네 많이 속상했지? 그래, 그래도 네가 네 몸을 쳐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이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큰 상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몸을 쳐 복종해야 돼. 아직도 내가 이 말을 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감정을 쳐 복종을 해야 돼. 아직도 내 행동을 쳐 복종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여러분 실컷 예수 믿고 버림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차라리 막 예수 안 믿고 세상 하다 놀다가 그냥 뭐 죽고 끝나는 게 낫지. 뭐 한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고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헌금 드린다 없는 돈에다가 11조를 드리고 뭐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한다고 식당 봉사하고 뭐 한다고 나와가 청소하고 뭐 한다고 그럽니까? 그 행거 여러분들 버림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뭐냐? 나는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날 버린다 이 말이야.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 얼마나 많아요. 실컷 목회하다가 중도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물러가고 버려. 이런 목회자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막 뜨겁고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힘들어도 절제합시다.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세요. 오직 이제 안 나오네. 오직 그것만 붙잡아라. 그것만. 좀 사람 그만 쳐다보고 환경 좀 그만 쳐다보고 지금까지 많이 쳐다봤잖아. 쳐다보니까 뭐가 더럽디까? 내 자식 쳐다보니까 만족해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내 몸을 쳐 복종합시다. 이것이 해답입니다.